사랑했던 로마 교회에 생각지 않았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생기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 특별히 노예였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유민이었던 사람, 귀족들과 천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신분의 차이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싶습니다. 또 멀리 유대로부터 이곳까지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몸으로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사 율법, 매사 하나님의 뜻, 매사 성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방 사람들과 서로 신앙과 사명의 길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갈등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양쪽의 갈등이 해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율법 속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훼손되지 않는, 둘 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전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연히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받든지 이웃 사람을 통해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복음의 진술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됐잖아, 그거면 됐잖아,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함,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쾌락이에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부류, 두 무리들의 가치관, 이것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 시내에 통용되는 모든 음식의 재료,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 가서 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는데, 이게 시중에 나오기 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고 도축되고, 그리고 도축장에서 육식을 할 수 있는 고기가 되는 순간, 식품이 되는 순간, 과일이 상품이 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우상 앞에 다 지나가면서 우상의 검열을 받는 거예요. 우상 앞에 형식적이지만 다 드려진 제물들이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축 과정이나 상품화되는 과정을 아는 순간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재배해서 먹어야 되느냐, 굶어서 죽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상이라는 게 무슨 귀신이 있거나
어떤 영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한데 그건 생명도 없다. 어떤 능력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상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음식의 재료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나는 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 아직 어린 신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상품화되어 신의 정육점에서 팔고 그것을 사서 가지고 온 것을 바울 사도가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데 바울 사도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나 신앙적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난 차라리 평생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왜냐하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입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에서 우러나올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막 행동하게 되면 자기의 양심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보는 사람은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우상의 영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무심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난 고기 안 먹고 살겠다. 이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과 지식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절제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평생 숨어 살아야 돼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발각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평생 또는 긴 세월 부자유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하는 이 거래 관계에서 빚을 지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또 갚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 관계를 형성하지 말아야 돼요.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냥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고, 돈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돼.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내 삶을 옥죄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빚진 상태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깨달은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다른 이에게 사랑을 빌려주는 거죠. 또
빚을 갚아야지 돼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의 조항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부 지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애우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효도해라.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 이런 것 다 버려야 하지만 그 행위의 규정이 아니라 그 속에 일관하는 딱 한 가지의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겠느냐? 남들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겠느냐?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겠느냐? 탐내려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지혜로울까? 어떤 행동을 해야만 올바른 신앙의 행동일까? 고민할 것 없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행동인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지, 이 기준에 요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자주 쓰는 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을 비교하여 점검하면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한 교회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든 의문과 갈등에 단 한 가지 처방을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이냐?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흑인과 백인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연들은 있지만 백인과 흑인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1967년에 처음으로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결혼한다고 혼인신고를 하는데 주정부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판사의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색깔을 다르게 만드신 것은 서로 섞이지 말라고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에서 20년 동안 추방을 시켰어요. 성경적인 신앙에 의해서. 아직도 이런 차별이 생각 속에서 존재하지만 그럴듯하지요?
하나님이 색깔을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섞이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할 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 한 분하고 우리 신학생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선교사하고 연애해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냐? 학교 다닐 때 연애하고 결혼하면 학교에서 쫓겨났던 시대니까요. 저희들 때.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일으키고 선교본부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문제가 생기고 서울신학대학교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무슨 미국과 한국 OMS와 성결교회, 무슨 서울신학대학교, 무슨 그런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금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입니다. 두 분 결혼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사랑이 빠지면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와 이웃 교회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아무리 세부적인 지식과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얘기해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부채 관계든 아니면 마음의 신세를 지는 것이든 다 거절하고 그렇게 빚진 심정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은 많은 빚을 안겨주고 그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엔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다 잃고 혼자 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맛있는 과자를 줘도, 좋은 숙소를 마련해서 들어가 자라고 해도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서 점점 말라가고, 이대로 놔두면 죽는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먹어야 된다고 하고 위로하는데, 아이는 그냥 앉아서 침묵하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전문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한 청년이 그 아이 곁에 가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몸을 낮춰서 그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아서 어깨를 다정스럽게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대고 입맞춤을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모기에 물리면서 같이 밥을 안 먹고 사흘 동안을 그 아이 옆에서 안고 지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으로도 유혹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자기를 안고 옆에서 같이 굶고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모기에 물리면서 고생하며 자기 곁에 있는 그 청년을 3일 만에 이 아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더니 눈을 맞추고 마침내 빙긋이 웃음을 띄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주는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일어나 숙소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음식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약보다 더 효험이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가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장애가 있고 생각이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아닌, 장로님이 아닌, 수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아닌 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눈높이를 낮춰야지 돼.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거지요. 그 어떤 것도 사랑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흡하고 모자라고 방법이 빗나간 것 같아도 사랑으로 한다면 그 율법을 다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방적인 내 생각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자기 수준에 맞춰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진정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높이 사랑, 사랑으로 하는 말과 행동,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내 마음이 전달되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 사랑으로 서로 마음이 열려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